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7일 화요일 기다림과 선교. 초대교회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고 선교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생각할 문제, 제자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모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닌 시몬, 야고보의 아들 예수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들의 첫 번째 관심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오늘 우리도 사명을 위하여 불타올라야 합니다.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기 제자들은 120명이 서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 제자 가운데 한 명 가로 유다의 자살로 인하여서 비어진 자리를 채우는 조직적인 정비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추천했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부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비를 뽑았을 때에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사가 중요합니다. 정말 사람들이 제 역할에 맞도록 잘 배치될 때 그 조직은 더욱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 두 가지 방법으로 사명을 준비했다. 첫째, 누가는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와 간구를 계속했다고 말한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었고 각자가 그 사명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제자들이 기도로 연합하도록 영감을 주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누가가 기록하지 않았지만 함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를 위한 얼마나 귀한 모범인가. 제자들이 기다리는 동안 두 번째로 한 일은 선교를 위한 조직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약속된 성령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영적인 갈망과 하늘의 성령의 도우심이 더욱 충만하게 그들 속에
이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입니까? 성령 충만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기도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제안입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보증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위하여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피며 죄를 회개하고 자아를 주께 굴복시켜 성령께서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도록 깊은 회개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심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죄는 끊어지게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면 죄는 또 우리를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게 하고 죄는 기도를 멈추게 할 것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참으로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약속 속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짐을 들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좋아했던 것과의 인연을 끊게 되고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타적인 마음으로 변하게 되고 교만하던 마음이 겸손으로 변하게 되어서 분노와 시기와 분쟁이 있던 곳에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영, 사랑의 영, 섬김의 영,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런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오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간절히 할 때에 우리는 더 깊은 성령의 은혜로 이끌 수 있는 선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인한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에 대한 보다 강한 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생수를 맛본 자들은 이 세상에 대하여 원하지 아니하고 하늘 생수에 대하여 더욱더 나는 갈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보다 성실한 기도 생활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게 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보다 깊은 회개가 그들의 관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생활 방식과 행동의 방식이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 곧 품성의 변화와 은사의 활용을 통하여 끊임없는 섬김과 봉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말씀으로 충만한 것이고 예수로 충만한 것이고 사랑으로 충만한 것이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것이고 사명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이러한 깊은 영적 경험을 달라고 우리는 매일 자신을 비우고 하늘의 성령을 얻기 위하여 끊임없이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기다리는 자에게만 성령을 주심.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을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성령 충만함의 축복은 다른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충만함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죄를 사랑하고 죄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죄에 빠져있는지 어떠한 불신 속에 어떠한 교만 속에 빠져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버리고 더 깊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로 도망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온전한 마음, 온전한 정신을 주님께 굴복시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과 음성을 분명히 듣고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익숙해진 죄가 끊어지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심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쓰시는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무엇보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초대 교회의 역사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졌던 것처럼 마지막 역사도 늦은비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막연히 바라는 사람들을 위하여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갈망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하는 진실되고 착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